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22장에서 마지막 권면의 그런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는 선언이 있죠. 그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 말에 A, B, C, D에 나오는 알파, 처음에 알파로 시작하거든요. A라고 보면 되고, 이제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Z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귀절을 읽으면서 왜 요한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래서 모든 시작이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과정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치는 것도 주님과 함께 마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양태를 보면 그 중에 일부들은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는 자 편에 서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 편에 서는 자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처음은 다 잘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해요.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죠.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결혼을 할 때의 신혼 부부들은 다 사랑으로 맹세하고 그 마음으로 살죠. 근데 이제 얼마 못 가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또 이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초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자꾸만 끌려가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려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끌려가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바뀌다 보면 판단을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속 중심으로 판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선택을 신앙적으로 하기보다는 비신앙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되게 그 자기의 그런 능력과 힘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도 내가 이렇게 분별하면 괜찮은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거짓된 것에 혹하게 되죠. 여기 15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들, 무당들, 또 저 짐승 같은 놈들, 저런 놈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에 가끔 인용을 하죠.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란 그 말이 영어 번역에 within you로 되게 나와 있는데 among you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within you라는 말은 우리 그런 의미가 강해요. 자기 마음 속에 있다. 그런 게 강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들 모임 안에, 너희들 있는 그 안에 있다. 그 그룹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몽유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 속에, 그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이 진솔한 신앙이고 진실된 신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요즘에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고백,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늘 훈련을 하는 거죠.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21세기는 종교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 종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힘을 못 써요. 여기서 힘을 못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힘을 못 쓰고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힘으로만 종교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간다. 종교의 시대가 가고, 그럼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그걸 이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종교를 믿느냐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뭐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종교가 이슬람교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교리가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느냐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런 게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 21세기.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느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영성의 훈련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보다. 그러려면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이런 거를 넘어서야죠.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는 어느 종교가 중요하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는 교리나 이런 세속적인 그런 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겨내야 되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극복해내는 그런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과 시작과 마지막까지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14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방법이 나오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자,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겉옷.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속옷을 안 입었어요. 그 당시는 뭐 속옷이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속옷이 없잖아요. 겉옷만 있죠. 14절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여기도 두루마기라고 번역해요. 두루마기.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팔레스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신분 계급을 나타내요. 신분 계급. 그래서 왕의 옷이 다르고, 신하의 옷이 다르고, 병사의 옷이 다르고, 머슴의 옷이 다른 거예요. 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신분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너희들이 이제는 죄 짓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정결함을 입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서로를 뭐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 동등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인생관이나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들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을 때 그 요단강이란 말은 죽음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강.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나 내 신앙, 내 삶의 그러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요단강에 다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 말에 방향을 돌리다,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너의 겉옷을 빨아라, 깨끗하게 세탁을 하라. 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준 신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는 뭐 세상에 주는 뭐 권력이나 부나 뭐 명예나 세상이 주는 그 두루마기를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겉옷을 입으면 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이 뭐 내가 세상이 주는 무슨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그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주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그 복을 얻으려고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선언하면 이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는 항상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마스 군대들이 그 군대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많은 팔레스틴들은 이제 전쟁 그만 좀 하자. 2년 동안 팔레스틴이 6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900 몇십 명 죽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 2년 동안 6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계속되면 계속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럼 전쟁 그만 이제 멈추게 해달라. 그걸 이제 하는데 하마스 군인들은 여기 트럼프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트럼프 말을 믿을 수 없다. 분명히 무장 해제하라고 하는데 무장 해제하고 총기 반납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한 6개월 후나 지나서 분명히 또 전쟁을 할 것이다. 가자 지구를 포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우리 무기 다 반납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 반납 안 하잖아요. 하마스만 무기 반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6개월 후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믿을 수 없고 이스라엘을 믿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그렇게 군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 팔레스틴 시민들은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무기 반납하고 그냥 전쟁을 종식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과연 현실화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전쟁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인륜의 양심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니 이는 그 복 있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생명나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가 열려 있는 그 생명나무로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 생명나무에 간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죠. 즉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에 너희가 나아갈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처음에는 벌을 받기 전에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리면서 거역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한부 인생으로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는 끝났다. 왜?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는 벗어 던지고,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뭐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죠. 저는 요즘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채식주의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며칠 전에 채식주의자 그 소설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의 그 생각, 그의 그 철학,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 채식주의자란 말은 고기 안 먹고 채식 먹는 사람을 채식주의자라고 하죠. 고기 안 먹는. 그 뭐 단백질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그러는 건데, 그럼 왜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기게 됐냐면 이 가축이라고 하는 거, 고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그 가축을 길들여서 가축을 먹는 그 현상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의 모든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우리 인간들의 몸 자체가, 고기를 계속 먹으면 인간들의 몸 자체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가축들을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그 성장 호르몬을 사료에 타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히고, 이렇게 사료도 그렇게 인간의 몸에 안 좋은 그런 화공약품을 섞어서 사료를 만드니까 이게 인간의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인간의 뇌, 두뇌, 우리 두뇌의 영양분이 8, 90%가 뇌가 작동되는데 영양분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계속, 그런 안 좋은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인간들의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판단이나 뭐 하는 것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자기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 소설을 쓰면서 거기 보면 영애라는 여자가 꿈을 꾸면서 고깃덩어리에 그 피가 자기 몸을 적시는, 피가 막 솟구쳐서 고기에서 죽은 고기에서 피가 솟구쳐서 자기 몸에 뒤덮이는 그런 깜짝 놀라는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왜 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부를 축적하고 현대인들이 살생을 하고 피를 내면서 인간 중심의 인간 위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그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고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결국 그 작가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애란 여성의 몸에 꽃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밥도 안 먹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정신병원에 입원돼서 굶어 죽는데, 그가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 자기가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물구나무 서기를 땅에서 했는데 자기 팔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팔이 머리가 뿌리가 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되어서 퍼져나가고 자기의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커지면서 자기 사타구니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꿈을 꾸고 숲을 보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잖아. 너 왜 밥 안 먹냐? 언니가. 저렇게 숲에 생명나무들이 많이 있잖아. 나도 저 나무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명나무가 됐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굶어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소설을 썼을까? 폭력의 부정적인 것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 생명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세상에 생명나무가 많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 한강 작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기독교적인 소설을 썼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설을 썼다. 근데 그 문학 평론가들이 저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못 봤는데, 제가 그 소설을 읽고 정말 한강이야말로 영성이 제대로 된 작가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설을 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인정을 받았다. 그런 거죠.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냐? 개들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 오로지 여기서 그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일화 중에 그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들을 개와 같다라고,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만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짐승과 같다. 점술가들, 자기가 하늘의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생명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폭력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